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다 같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냐고 물어봐 주시죠. 네, 권사님. 장 권사님은 제 걱정하시나 봐. 잘 지냈습니다.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자는 얘기.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하고 옆에 분들과 건강하게 지내고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거든요. 네,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수요일 날은 제목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 이렇게 시리즈로 오늘하고 수요일하고 이어서 2번 나눠서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복을 받았지? 에베소 교인들 이게 잘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왜 못해서 하나님에게 책망받았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보고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 금촛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 금촛대. 7 금촛대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를 얘기하는 게 7 금촛대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왜 금촛대라고 표현하셨는가? 교회는 빛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교회는 빛을 밝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는 금촛대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촛대도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촛대. 얼마나 교회가 귀합니까?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장식해서 귀한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촛대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초 세워놓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초는 자기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빛이 들어와야만 그 빛을 받아들일 때 그 촛대가 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금촛대다. 그래서 우리는 금으로 된 촛대이기 때문에 이 촛대가 할 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지 촛대가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촛대로 인하여 주변이 밝아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는 금촛대다. 절대로 빛은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빛으로 얘기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 뭐라고요? 이단이라고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빛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이단이에요. 빛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촛대인 교회에 불을 붙여줄 때 그 초가 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는 뭐예요?
안고가 없는 찐빵인 거지. 안고 없는 찐빵 맛있어요? 안주 맛없어. 맛없죠. 예수님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네. 교회는 금초대고 또 7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7별은 뭐냐면 그 교회를 지키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겁니다. 앙겔로스, 천사, 사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7별은 그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 그리고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7 촛대와 7 사자를 다 주님의 휘하에 두시고 관리하시면서 각 교회를 더 교회답게, 더 은혜롭게, 더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절대로 그 교회를 내팽겨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그 교회가 더욱 은혜롭게 아름답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돕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7개의 교회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빛의 통로가 되는 그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곳에 있었던 교회냐면은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에베소, 이 4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이 4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는 동서양의 교통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상업도 발달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향락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퇴폐 문화도 많이 발달한, 한마디로 완전히 세속화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거든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뭐가 있었냐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아데미 신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관광지로 여겨 정말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에베소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념품을 만들어 팔고, 어떤 분들은 식당을 해서 돈을 벌고, 어떤 분들은 숙박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아데미 신전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는 그것으로 인하여 경제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에는 법이 허용한 1,500명가량의 합법적인 매춘부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 도시의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북적북적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도 그곳에 있었거든요. 에베소에는 정말 세속적인 문화, 미신, 향락, 퇴폐 이런 게 다 섞여 있었던 그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도 있었는데, 오늘은 칭찬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기 정말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던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길래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는가 보고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칭찬받았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2장 2절부터 보면, 자, 첫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면이 칭찬받은 것인가? 내가 내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행위가 올바랐구나, 그래서 칭찬을 받았구나. 맞습니다. 행위가 올바랐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 이런 거죠. 아침에 누군가를 만나서 굉장히 언짢아서 한바탕 싸웠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오후에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자, 아침에 한 행위는 안 좋은 행위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행위죠. 오후에 한 행위는 주님이 기뻐하실 행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위는 딱 끊겨진 행위가 아니라 전반적인 행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24시간 내내 눈동자와 같이 우리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지켜보셨을 때 그들의 행위가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행위였다.
그래서 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행위는 전부 다 연결된 전반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24시간 내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욱 하고 싶을 때도 우리 주님이 나 보고 계시지, 참자. 24시간 내내 지켜보았을 때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는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행위였다. 자, 우리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내가 잘한 거 끊어서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어떤 전반적인 행위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나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칭찬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는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행위가 칭찬받은 첫 번째 요소였고, 두 번째는 바로 옆에 나오죠. 2절 중간에 행위 다음에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고. 이 수고는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말인데 손과 발이 동원된 수고라는 뜻이에요. 손과 발이 동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손발을 사용해서 일하면 뭐라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손과 발이 동원되는 수고를 바로 코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전도자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사도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신 거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근데 여기서 이 낚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 낚다라는 형용사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낚다라고 번역한 게 요즘 현대신학자들은 잘못된 오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 쓸 때도 낚는다는 거 별로 좋은 표현 아니잖아요. 너 나한테 낚였어. 그러면 낚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죠. 네. 낚다라는 표현 자체가 안 좋은 표현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를 낚아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할 거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은 이 낚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할리에이스 안드로폰이란 말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 그 사람의 어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어부. 그래서 낚는 내가 아니라 내가 구원해낸 그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쓰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 게 원문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부가 그물 이렇게 당기는 거 보셨어요? 저는 TV에서 극한 직업에서밖에 못 봤는데 그 그물을 당기려면 손과 발을 이용할 바다 온몸을 이용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손과 발을 이용하여 수고하라는 얘기는 마치 어부가 그물을 당길 때처럼 온 손과 발과 네 몸을 다 이용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선교할 때 누군가에게 봉사할 때 그렇게 해라.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손과 발을 이용해서 정말로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 섬기고 마치 어부가 그물을 당길 때 온 힘을 쓰는 것처럼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고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그런 정도의 수고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에베소 교인들의 수고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내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내를 알았는데 자, 인내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모네인데 휘포라고 하는 말하고 모네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어요. 휘포는 뭐냐? 무엇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언더, 밑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뜻이고 모네라는 얘기는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휘포모네, 인내라는 것은 무엇의 밑에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려면 뭔가의 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참고 인내하려면 뭐 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말씀. 뭐 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의 밑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인내는
말씀 밑에 머물러 있을 때만 진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래 네 기도 들었다 옛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의 이루어짐을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은,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은 현찰이 아니에요. 현금 지급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필요할 때 가서 주님 주십시오 넣고 달라고. 이것은 주님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이란 얘기예요. 기일이 있는, 언젠가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일은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일을 기다리는 동안 말씀 아래에서 인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 말씀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 집에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보게 우리 집에서 5년만 일하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그 5년 동안 열심히 일할 때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만두고 싶은 적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런데 뭘 생각하면서 기다려요? 사장님의 말씀, 재산을 절반을 준다고 한 사장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고 뭔가를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주시는데, 그 기간은 주님이 끊어주시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주님의 축복의 말씀, 내가 너를 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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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게 하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 밑에 거하면서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훈련받고 연단되어지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인내를 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말씀 아래에서 인내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인내는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건 한계가 있고 정말 수틀리면 뛰쳐나가는 게 인간의 인내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라는 것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 아래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무엇 밑에 있다, 그런 뜻이죠. 자, 네 번째는 어떤 모습을 보고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는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악한 자라고 나오는데, 악한 자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더 큰 뜻, 악한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사람도 원치 않았고 모든 불의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다 배척시켰다. 카코스, 그런 뜻이에요. 다 배척시켰다. 사람뿐 아니라 악한 모든 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불이든 모함이든 시기든 사기든 질투든 악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않고 다 배척시켰다. 이 모습이 우리 주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가짜. 이단이죠, 이단. 가짜들이 많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말씀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으로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이 가짜들이 뭔지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짜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요.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지? 그리고 그 욕망에서 아주 자극적인 말을 해서 그 욕망을 마치 곧 이루어질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 가면 어떻게 이루어질 거야. 그러려면 이렇게 이만큼 해야 돼. 그런 말을 듣게 되면요, 사람이 정상적인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해지게 돼요. 그 사람이 한 얘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전하는 정상적인 말씀에 굉장히 무지해지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은 약속어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기한은 주님이 전하는데 이단들은 마치 현찰 주듯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은 이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점도 보러 다니고, 여기 옆에도 있잖아요. 10년 동안 지켜봤는데 사람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아주 고급 승용차 끌고 와가지고 큰 돈을 내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 왜 찾냐면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정성스러워요. 돼지머리 놓고 막 손바닥 비비면서 막 펄펄 뛰는 그 무당 앞에서 막 머리 숙이고 너무 정성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예배를 보면 속마음은 똑같이 정성스럽겠지만 그들처럼 그렇게 막 손 비비고 목욕하고 오고 막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가 더 의미가 있고 이쪽에 진리가 있는 줄 아세요? 이곳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그분이 주신 생명에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쪽은 그렇게 용쓰고 더 정성에 정성을 해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헛된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쪽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건드리는 것은 그게 주가 돼버리면은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디 갈지 방황주저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도 요즘에도 이단이 많은데 코로나 이후로 조금 잠잠해진 것 같은데 뿌리가 뽑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곳곳에 잔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하시고 진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칭찬해 주셨는가? 참은 것을 칭찬해 주셨어요. 볼까요? 참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3절 초반에 참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참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스타죠. 감수하다, 감내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뭘 감내하는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들을 다 감수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하지 않아도 될 곤란한 경험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두 번씩.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화낼 때 화 못 내고 참아야 된 적 있으신 적 있으시죠? 한두 번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참았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박 권사님 계신데 박 권사님 차량으로 모시러 저쪽에 오정동에 갔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외길이 있어요. 차 하나 다닐 만한 길인데 제 차가 이렇게 이제 교회 차가 박 권사님 태우고 이렇게 올라가요. 전체 길의 3분의 2까지 내가 올라왔고 이 차는 바로 진입을 했거든요. 내가 들어오는 거 보고 진입을 한 거죠. 딱 대치를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빼줘야 돼요? 옆에서 우리 권사님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차는 여기까지 들어왔고 자기는 좀만 빼면 돼. 우리는 쭉 빼야 되는데 안 빼준다고. 권사님 누가 뺐어요? 생각이 안 나신데? 제가 뺐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개인 차를 가지고 제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이랑 있었으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는 제가 더 많이 들어와 있고 이분은 좀만 빼면 되니까. 근데 교회 차를 딱 타고 있으니까 뭐 제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교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동산교회 차는 동자 하나가 내 얼굴만 해. 산 교회도 다 제 얼굴만, 글씨가. 장님도 보여, 그 글씨는. 그러니까 그냥 쭉 빼줬어요. 그냥 쭉 빼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예지만 이런 게 교인이 아니면 더 버틸 수 있는 자리에서도 교인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거는 뭐 아주 미미한 일이지만 더 큰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는 이유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어야 될 상황들이 종종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것을 다 감내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 보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뭐를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덕을 세웠던 겁니다. 덕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감내했더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시고 칭찬할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7번째로 견디어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견디어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또 원문에 가깝게 가면 때문에라는 말이 더 가까운 말이에요. 내 이름 때문에 견뎠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견딘 게 아니고, 내 체면 때문에 견딘 게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견딘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견딘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견뎠다는 얘기죠. 우리가 감내하고 견디는 이유는 하나여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라는 말이 2개나 나오잖아요. 요 앞에 한번 나왔고 지금 또 나왔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참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시련 주고 이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할 때, 무엇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고통을 인내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그 고통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마지막은 뭐냐? 3절 맨 끝부분,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게으르지 않다고 하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도 굉장히 부지런하구나, 토요일날 오전 10시마다 나서 청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원문의 뜻에 가까운 건 뭐냐면 지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번 수고부터 8번 견디는 것까지 왔는데 이거 다 하면 어때요? 지쳐요. 지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참아야 되고, 시련이 와도 견뎌야 되고, 손발을 다 이용해서 수고해야 되고, 얼마나 지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지치지 않았다. 지치지 않았다. 신앙생활하면서 지치지 않았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포인트였다는 거죠. 지치지 않았다, 칭찬받는 거죠. 왜 지치지 않았는가? 이들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소망?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에요. 인간을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왜?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쌓아놨어도 죽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절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분이 되니 내가 그분을 믿으니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새 옷을 갈아입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칭찬 포인트를 한번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 짧은 2절하고 3절 읽으시면요 다 생각날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수고를 좀 해볼까? 동글뱅이 치고. 나도 이렇게 인내 좀 해볼까? 동글뱅이 치고. 아이고 나 하나도 안 지치게 신앙생활 좀 해볼까? 밑줄도 좀 긋고. 이거는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이 본문을 보는 순간 다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다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포인트가 우리 농산교회가 칭찬받는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길을 가면서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신앙의 길, 경건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기 정말 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환락의 도시에서 아데미 신전도 있고 황제 신전도 있는 그곳에서 교회 다니기조차 힘들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어 진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쓰던 손가발을 섬김의 손가발로 내놓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아 거짓됨을 분별해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오는 도전과 시련을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고 버텨냈던 귀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교우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사 우리 동산교회도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